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수십 가지의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미워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누가 조금만 나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가장 먼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구원받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역시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번개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번개와 같이 성질을 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졌던 별명이었어요. 그랬던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자 요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구해야 할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